코로나 때문에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찬양 못하는 때에 컨택트로 이렇게 참 찬양을 계속 올려줘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 제2성전 열리면 우리 제2시온 찬양대 또 이렇게 찬양을 계속 올리게 될 터인데 이제 잘 준비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월요일 얘기를 하다 끝났는데요. 지난주 월요일에 우리 같은 교단에 합동측 우리 자운우기 합동측인데 굉장히 원로 목사님이 되시죠. 교계의 어른 되시는 목사님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정필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부산의 수영로 교회를 개척하시고 35년 동안 목회하시면서 한 3만 명이 모이는 그런 대교회로 세우시고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게 됐는데 서울대 철학과를 나오시고 우리 충신신대원을 졸업하시고 사역을 하셨던 분입니다. 82세로 이제 소천을 하셨는데 참 그분을 기리는 그런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짧게 이제 그 추모사를 하게 되는데 그 말씀을 드리면서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참 존경받을 만한 믿음의 선배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세상을 떠나는 날이 우리에게도 올 터인데 신앙의 생활을 우리가 마치게 될 때에 분명히 우리 주변에 우리와 함께했던 주변 사람들이 그분을 바라보며 평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참 그분은 귀한 분이었다. 너무 떠나셔 안타깝다. 그렇게 평가받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분 빨리 잘 돌아가셨네. 그렇게 평가될 사람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은 우리가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생애의 모습 우리 모두가 그 한 생애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한 신앙인의 그 생애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분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생리가 끊어진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특별한 기적적으로 출생한 사람의 생애입니다. 곧 이삭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청소년기를 살펴보고 또 이삭의 장년기를 살펴보고 이삭의 노년기를 살펴보면서 이삭의 그 신앙인의 한 생애가 어땠나 하는 것을 간단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이삭의 청소년기의 모습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삭의 출생은 참으로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아기를 낳을 수 없었던 어머니 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적적으로 출생한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모두 놀라워했고 그 부모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아이에 얼마나 큰 관심을 기울였고 애지중지 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의 가정에 좀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 분위기가 조금 험악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삭의 14살 위에 형이 있었죠.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입니다. 14살 위에 형 이스마엘이 이삭이를 바라보면서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았어요. 굉장히 짓궂게 지금 장난을 많이 쳤던 것 같아요.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사라가 본즉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옛날 성경에는 희롱하는지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도 많이 어린 동생이긴 하지만 그 가정의 구성상 이게 이삭에게 사랑이 쏠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보기 싫은 거예요. 질투가 나고 시기도 나고 꼴보기 싫은 그런 모습 속에서 애를 부모가 보지 않을 때는 쥐어박지 않았겠습니까? 한 살짜리 그냥 오늘날에도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굉장히 위험스럽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있던 그의 어머니 사라가 이거 안 되겠다.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강력하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쫓아내보내십시오. 저 하갈과 저 이스마엘을 내쫓으십시오. 얼마나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지 그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에 빠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에서 보게 되면 이스마엘도 아들이고 이삭도 아들이잖아요. 그 아버지 마음이 쟤네들을 그리고 하갈을 쫓는다고 하는 것이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각 밖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가족 구성상 여러 어려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이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들이 참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렇게 가정 구성원들이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하면서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가정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가정인데 가정 구성원들끼리 서로 날카로워지고 공격하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힘든데 정말 어떻게 지혜롭게 잘 이겨나가야 될 것인가. 이것은 그 신앙의 가정에서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을 잘 믿잖아요. 하나님 앞에 잘 나가잖아요. 그럼 그런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의 가장 문제점들은 이제 사랑을 받지 못한다든지 편애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 많고 한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 주님이 엄청나게 나를 사랑하셨다는 순간, 것이 확인되는 순간,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 주님이 나를 이렇게 귀중하게 소중하게 생각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가정 안에서 얽혀설켰던 많은 문제들이 많이 내려놓게 되면서 해결이 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주님의 큰 사랑을 받은 성도들은 그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피스메이커들이 되어져 가지고 얽혀설켰던 문제들을 풀어주는 것들을 많이 주변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성도들의 가정에도 가족의 구성상 또 이러저러한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아, 주님의 크신 사랑이 필요한 가정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부모의 편애를 받는 경우 또 이렇게 외아들로 자라는 경우 몇 대 독자로 자라는 경우는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이 외아들에다가 더군다나 또 몇 대 독자 돼보세요. 부모의 관심과 사랑이 막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라는 아들들은 대개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리고 이기적이에요.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문제가 생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라는 자녀들은 되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어울리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최고인데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건데 사회 중고등학교만 가보세요. 어디 그게 인정이 되나요? 초등학교만 가도 안 그렇거든요. 유치원만 가도 안 그렇거든요.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라나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을 바라보게 되면 얼마나 어렵게 얻은 아들이에요. 부모의 편애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아주 잘 자라났습니다. 문제없이 잘 성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거 어떻게 장담해요? 그의 청소년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의 청소년기에 이삭이 얼마나 믿음으로 잘 자라났는가 하는 것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 그 모리아산에서의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모리아산에 이제 아버지가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러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눈치가 빠르잖아요. 아버지 왜 지금 번제 드리러 우리 가는데요. 이 번제들이 우리 나무찜은 다 준비했고 올라가는데 번제들이 양이 없네요. 어디 번제물은 어디 있나요? 아버지가 얼마나 철렁했겠습니까? 아, 하나님 준비해 주실 거야. 그러고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서 보니까 번제할 양이 어디 있어요? 갑자기 아버지가 이삭아 일로 와봐. 그러더니 발을 묶고 손을 묶고 돌단을 그에다 눕혀놓고 아니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 이래 묶이는 상태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삭이 어떻게 했죠? 이삭이 아버지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막 반항하면서 저항을 하면서 도망가지를 않아요. 성경학자들이 이삭의 그때 나이를 추정해 보는 것은 한 18세 정도 되어졌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18세면 왕성한 청소년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100세가 넘은 할아버지를 뿌리치고 도망가는 것은 쉬운 죽먹기입니다. 그럼 못 도망가겠어요? 그런데 이삭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묶는 대로 묶여가지고 그 제단에 눕혀서 찌르려면 찌르십시오 라고 하는 순종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만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십자가의 죽음을 처형을 당하셨던 그 모습이 이삭에게서 발견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예수님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이삭에게 어떻게 이렇게 순종하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아들로 자라났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키울 때 내 사랑하고 귀중한 자식하면서 그가 이기심을 갖도록 그를 중심으로 돌아가도 키우질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키웠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어머니의 실천적인 믿음, 그 믿음의 가마력으로 키웠기 때문에 그 아들은 아버지 앞에 불순종하지 저항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의 양육, 이것은 그에게 철저하게 바르게 키우는 아들로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요새 저희 교회 안에는 성경 통독반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젊은 부부들이 성경 통독반에 많이 인발브가 돼 있어 많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 날 성경 통독의 과가 룻기였어요. 룻기 1장부터 4장까지 룻기를 읽고 이제 통독을 하고 쉐어링을 하고 묵상 나눔을 하고 큐티 올리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거기 보면 가장 주목을 끄는 게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모습입니다. 나오미가 나는 이제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어 한데 그 며느리가 따라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아기를 다시 낳아서 너희들 결혼시킬 수도 없고 내 손을 이어나갈 수도 없으니까 그래 정말 돌아가라. 내 부모에게 돌아가라. 근데 이제 룻이 끝까지 따라붙으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 모압은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모압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인이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에게서 그런 결단이 나오는지. 고향에 돌아가면 그 삶은 뻔하거든요. 땡전한 분이 없는 거예요. 가면 거의 노숙자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을 룻은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아도 뻔히 알고 있어요. 근데 그 힘들고 어렵고 노숙자 생활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해서. 그런 결단이 나오기까지는 어떻게? 저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앙적인 가마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시어머니의 신앙생활을 쭉 하는 것을 보면서 저 시어머니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그거를 그가 삶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나도 저 시어머니 하나님을 따라가면 분명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겠구나 확신을 가진 거죠. 그 신앙의 가마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양육시키고 키워할 때,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얼마나 바른 말을 많이 합니까? 들어보면 다 바른 말이죠. 근데 바른 말로 자녀들이 키워지지 않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말 잘하는 사람에 의해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죠. 부모가 어떻게 살았느냐를 보면서 자녀들이 배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의 가마력입니다. 오늘 이 이삭이 순종하며 부모님 앞에 그대로 순수히 죽임을 자처하는 그 모습, 이미 이삭은 거기서 죽은 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죽인 것과 똑같은 상황이고, 성경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너는 네 아들을 죽였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거야. 이삭은 그 자리에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삭이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줄 수 있었던 것은 신앙의 아버지 아브라함, 신앙의 어머니 사라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영향력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정이 이러한 신앙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신앙의 영향력을 미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이삭의 장년기의 모습입니다. 이삭의 장년기의 모습.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소개되는 이삭에게서 허물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허물이 과연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창세기 26장에는 그의 허물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에게서도 허물이 발견됩니다. 이삭이 살던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그 흉년이 들어서 자기 살던 땅을 떠나서 블레셋 땅 그랄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가서 살게 됩니다. 근데 블레셋 땅에 가서 사는데 이건 낯선 땅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 기득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한국도 시골은 굉장히 배타성이 강하거든요. 도시에 살던 사람이 시골에 들어가서 농사를 한다든지 뭐 한다 그러면 그 시골 분들에게 잘 보여야 돼요. 눈에 벗어나면 끝장입니다, 그거. 그런데 굉장히 이러한 배타적인 그러한 문화 속에서 어떻게 거기서 버티길 수 있을까? 이 이삭은 자기 아내를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리브가가 너무 잘생겼어요. 예뻐요. 근데 내 아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봐 두려워서 내 아내라기 하기보다는 누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다는 것이죠. 참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게 중요해도 내 생명보다 중요한 게 있냐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예수님을 그래도 끝까지 따라가려고 또 따라가서 그 법정까지는 갔는데 그 사람들이 나보러 예수님이랑 같이 있었다고 그의 제자라고 막 그러니까 야 여기 있다가 내가 제대로 살아나지 못하겠구나. 죽음의 위험을 느낀 거예요. 두려워진 거예요. 무서워지니까 아니 나 그 사람이랑 같이 있지 않았어. 난 그 사람 몰라. 나중에는 저주하면서까지 이야기했다지 않아요? 왜? 두려워서 무서워서 죽을까 봐.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도 자기가 죽을까 봐 아내를 내놓는 비굴한 남자, 비굴한 남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허물이 나타났습니다. 저희 교회는 젊은 분들 이렇게 보면 아내들이 되게 착해 보여요. 착해서 남편을 얼마나 잘 의지하고 또 남편을 믿고 남편의 말을 따라가는 그런 좋은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팁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남편을 의지하는 우리 착한 아내들은 남편을 전적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남편들은 자기 생명을 의지하기 위해서 무서워서 이렇게 비굴해질 때가 없잖아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이삭의 그 부전자전 아버지가 똑같이 그랬잖아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그런데 바로 이삭의 아버지처럼 똑같이 그 DNA가 흘러가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참 이렇게 비굴해지고 비겁해질 수가 있겠구나. 자기 생명이 위태로우면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반대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장년기라고 그러니까 장년기라는 건 뭐예요? 자기 인생에 꽃을 피우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자신감이 넘칠 때가 장년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자신감이 넘치니까 그러한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막 휘어잡으면서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적응하고 살다 보니까 자칫 실수와 허물이 나타날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장년기 때 잘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이 허물이 드러나고 또 세상에 빠져가지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년기를 보내는 사람들이 늘 조심해야 될 것, 그 가정이 조심해야 될 것은 이렇게 자신감이 넘칠 때, 힘이 넘치고 능력이 넘칠 때 그 가정의 식구들은 바짝 긴장해서 기도하면서 장년기에 빠질 수 있는 허물과 실수들을 잘 막아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또한 지혜로운 삶이 되겠습니다. 이삭에게서도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럼 이삭은 이렇게 허물만 있었나 장년기에? 아닙니다. 이삭의 장년기를 보게 되면 멋진 모습도 있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모습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같이 교독한 그 말씀에 그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삭이 허물로 비굴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그의 장년기의 삶은 멋진 모습도 있었던 것이죠. 창세기 20절 26절에서 19절 말씀 보게 되면 이삭이 이제 블레셋 땅에서 붙여 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 이삭에게 임하게 됩니다. 자세히 보면 바로 자기 아내를 하지 아니하고 누이라고 이야기해서 크게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아내한테 죄책감을 가지는 그 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허물과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그 뒤에 이어지는 성경 구절들을 보면, 맞아, 12절 13절 바로 이어지는 내용들이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이삭이 그 해에 100배나 소득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이삭의 가문이 왕성하고 장대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삭이 남의 땅에 붙여 사는 나그네로 사는데 거부가 되어졌다 그랬어요. 엄청난 부자로 하나님이 축복을 막 쏟아주시는 거예요. 이삭이 잘해서? 아니,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을 못한 비굴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데 장맛비처럼 막 쏟아 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블레셋 땅에 있는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야기하기를, 야,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해졌다. 니네 가문이 엄청나게 커졌어. 권력이 생겼어. 경제적인 능력이 생겼어. 이제 안 되겠어. 너 우리 땅을 좀 떠나달라. 우리 땅에서 떠나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래 알았어. 그러고 떠납니다. 잘 살고 붙여 살던 그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 때 블레셋 땅에 떠나서 옮깁니다. 옮겨가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우양떼가 많으니까 제일 뭐가 중요해요? 초장이 중요하고 우물이 중요하죠.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근데 우물을 팔 때마다 이삭이 우물을 파면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아니, 블레셋 사는데 팔 땐 잘 안 나왔는데 어떻게 이삭이 파면 우물이 나오느냐고. 그래서 우물을 잘 계속 우양떼를 거기서 물 먹이면서 살아 있었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이거 우리 땅에 있는 거잖아. 우리 거잖아. 내놔. 그러는데 그래? 그래 알았어. 그리고 또 물러가는 거예요.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또 팠어요. 또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또 쫓아와가지고 그것도 우리 땅이야. 내놔. 그리고 또 뺏는 거예요. 아 그래? 알았어. 그것도 옮겨가는 거예요. 그 옮겨가세요. 이제 봤는데 거기서는 이제 더 이상 블레셋 사람이 와서 뭐라 그러지 않아가지고 그 땅 이름을 뭐라고? 르호봇이라 하였더라. 지경이 넓어졌더라. 다투고 밀려나고 그러면서 쫓겨와가지고 했는데 그것에 르호봇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삭은 지금 얼마나 강성해진 가문입니까? 블레셋 사람이라면 맞짱 떠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싸워도 별로 이렇게 지지 않을 수도 있을 그런 상황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삭은 바로 그 블레셋 사람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물러날게. 얘 뒤로 물러났지 뭐. 그리고 물러나고 또 와서 또 뭐 괴롭히니까 또 물러나고 자기의 것들을, 자기의 권한이 있고 자기의 권리가 있어도 그걸 다 내려놓고 물러나고 양보하는 내려놓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내려놓음의 삶. 희한하게 하나님은 내려놓는 양보하는 사람이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왜 져? 나는 이겨야 말 거야. 나도 그래도 승부욕이 있다고 결코 지지 않냐고 맞짱 뜨고 싸우는 그런 사람들 많이 힘들죠. 그래서 뭐 차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큰 싸움은 바로 져주는 사람이 큰 싸움을 이기는 사람들이 됩니다. 결국 이삭은 물러나고 양보하고 그리고 내려놓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4절 보니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내려놓는 자의 위로자가 되시고 격려자가 되시고 편이 되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쫓아냈던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왔습니다. 이삭에게 찾아와서 아니 당신도 우리들 나가라 그래서 내쫓더니 여기 웬일입니까? 얘기했더니 우리가 찾아온 이유가 있지요. 뭐예요? 가만히 보니까 당신의 삶을 쭉 살펴봤는데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놀라우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제 너희하고 우리가 잘 지내고 싶어. 우리를 해하지 말아라. 우리를 다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 화목하게 지내면 어때? 라고 화친을 청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기 인생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양보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던 사람, 하나님 그의 편이 되어 주시니까 그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십니다. 그 세상 사람들 앞에 대적할 수 없는 두려운 대상으로 삼아주셨던 것입니다. 무서워하는 그 세상이. 그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누구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면 세상 사람이 두려워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니까요.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이삭이 장년기에 살면서 실수도 하고 허물도 있고 아슬아슬한 삶도 살았지만 그의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선한 영향력이 있었구나. 선한 영향력. 그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장년기의 삶을 살 때 나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자신감이 넘칠 때에 조심하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영향력을 비치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이삭의 노년기의 모습입니다. 이삭의 노년기의 모습 27장 1절을 보게 되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나이가 많아졌어요.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를 못해요. 인생은 누구나 노년기를 맞습니다. 눈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나이가 이제 60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 대부분 백내장 수술을 대부분 합니다. 눈이 이제 제대로 안 돼. 눈의 근육이 망가져가지고 이게 잘 안 돼요, 조절이. 그러니까 바꿔야 돼요. 또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혈압이 문제가 찾아옵니다. 당뇨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이제 말하지 않아도 이것저것에서 몸에서 신호를 보내옵니다. 너 나이가 들어가지고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 그리고 신호가 몸에 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때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하나님 나라 갈 준비를 하면서 준비를 하셔야 돼. 그렇게 우리의 노년의 삶이 오게 되는데 노년의 삶이 올 때에 참으로 노년의 삶이라는 것은요. 이 잠언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백발은 면류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이 많으신 분들, 저도 이제 LA 있을 때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나이 많으신 분들 이렇게 보면 존경스러울 때가 되게 많아요.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에서 깨닫는 모습이 틀려요. 벌써 이 세상을 보는 눈도 틀리고 사람을 상대하는 모습도 틀리고 그래서 존경스러운 분들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나이 먹이 그냥 먹는 게 아니고 나이 잡수신 분들은 그만한 경륜이 쌓여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굉장히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런 나이 드신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 드신 분들을 굉장히 존중해요. 인정을 하고 살아가고 싶어요. 근데 나이가 들 때에 잘못하면 이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나이가 들면서 그 인생의 삶을 관조할 줄 알고 또 나이가 들면서 나의 능력의 제한을 알고 그러면서 드러내기보다는 자꾸 겸허해지면서 성숙한 잘 익어가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을 살아가는 노년기의 모습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멋져요. 신앙인의 모습으로서도 노년의 모습이 참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모습 보면서 굉장히 아름답다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근데 어떤 경우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반대 경우도 있어요. 얼마나 고집이 세지는지 몰라요. 나만 오는 거야. 내 생각, 내 판단만 오는 거야. 그냥 옹고집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그리고 굉장히 속이 좁아지는
조금만 저기면 서운하고 답답하고 막 그렇게 두 가지 모습으로 갈라져요. 그래서 인생의 노년을 살아갈 때 이렇게 아량이 있는 넓은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좁아져 가지고 옹고집을 피며 살아갈 것인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어갈 때에 이 육체가 자꾸 낡아지고 또 눈도 어두워지고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거기서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안 됩니다. 육신의 눈은 어두워져서 백내장 수술할지언정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참 곤란한 이 문제예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점점 더 예민해지고 세련되어지고 그렇게 은혜가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이삭에게서 영적 분별력이 쇠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언제요? 참 이삭이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있잖아요. 리브가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 그러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것은 이 쌍둥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주셨던 리브가에게 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에서도 이삭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삭은 큰아들 에서가 남자다워가지고 굉장히 편애를 했어요. 이삭에게 이 에서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지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엄마는 그 반대로 리브가는 야곱을 또 편애를 했죠. 그래서 그 가정에 이 편애 때문에 자녀들이 굉장히 상처를 받으면서 문제가 생기죠. 근데 그때에 하나님 주셨던 말씀을 잘 간직하고 있었더라면 이삭이 큰 실수를 안 했을 텐데 하나님 주셨던 말씀도 흐리멍텅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어서 마지막 이 축복, 장자의 축복권을 내가 사용해야 되겠다. 기도의 축복권을 사용해야 되겠다. 근데 축복하려고 해. 에서야 맛있는 음식 준비해가지고 별일 가져와 내가 축복기도 해줄게. 벌써 거기서부터 뭔가 삐끗해지기 시작했죠. 그랬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했다면 그렇게 잘못된 결정을 했으면 안 됐죠. 그래서 결국은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니까 자기 아내한테 속고 자기 아들한테 속잖아요. 속임을 당하잖아.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면 이게 눈 뜨고 코 베어가는 세상처럼 아는 것 같은데 똑똑한 것 같은데 속아 넘어가요. 바로 그게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가정에 이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근데 그때에 참 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던 이삭이 나중에 에서 와서 막 발버둥을 치자. 아버지 그 축복이 저한테 주셔야지 어떻게 야곱에게 합니까? 지금이라도 저한테 주셔야 돼. 나 더 이상 빌 축복이 없어. 어떻게 됩니까? 뭐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때 이삭은 마지막으로 자기가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서 큰 실수를 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내가 축복한 거 취소, 캔슬, 다시 축복해 줄게.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점이에요. 이삭이 자기 실수했음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실수했고 내가 잘못했어도 하나님의 뜻은 도도히 흘러가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너한테 다시 반복해서 축복할 것이 없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거야. 라고 수습을 하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고 있는 이삭의 마지막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를 하시는데 이삭의 평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이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이삭은 그랬어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래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고 장래일에 대하여 장래일은 뭐냐 하면 자기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삭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예요?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고 내 자손이 번성하리라고 하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 자녀들을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계승자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삭이 허물과 연약함과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삭에 대한 평가는 믿음의 이삭이었다라고 평가를 해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여러분이나 저나 신앙인의 한평생을 살고 우리도 마지막 때 눈 감을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어지면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내 삶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평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장례식장에 와서 이야기할 때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그리워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냥 퉁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내 이 세상 눈 감는 날, 내가 떠나는 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가족이, 나의 자녀가, 내 친구들이, 나의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평가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가장 중요한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이 뭐 어떻게 평가하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가 허물이 있었고 연약함이 있었어도 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다라는 평가를 받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실수 많죠. 연약함 많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몸이 노쇠해지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한 신앙인의 생애를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질 평가는 어떠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사는 성도가 된다면 지혜로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보고할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주변의 사람들 앞에 선한 신앙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시간에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바는 무엇이고 버릴 바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림자였던 이삭도 허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허물과 연약함이 있지만 믿음의 사람이란 평가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 이삭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삭의 청소년기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삭의 장년기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삭의 노년기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그 삶에는 허물도 있었고 가정 안에서의 스트레스도 있었고 그러한 모든 것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하나님 신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도 있었습니다. 노년에 실수하게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이삭의 삶을 보며 하나님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평가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스러운지요. 저희들의 삶도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다고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실수가 있을 때 주님이여 저희들의 허물을 가리워 주시고 주의 놀라운 능력을 더입혀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